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위인들은 정신건강이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일반인과 아주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처럼 상처가 많고 실수도 많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경의 위인들도 성격적 결함들이 다 있었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가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일시적으로 속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당당하게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고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달라고 떼를 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죽음의 공포에 질려 일부러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공포심에 사로잡혀 인구조사에 집착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강건하다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신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 주자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닥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나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순식간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 엘리야도 공포심 앞에서 엘리야답지 않게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멸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다시 기도하여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나약해집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도 남자 왕도 아니고 여자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의와 낭망 속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대선지자가 어떻게 처절하게 비관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대선지자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실망 좌절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도 잠깐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 본연의 모습은 충분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자에게도 한순간 악마와 같은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에게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신앙의 위인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오히려 위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비겁한 본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실수를 보고 무조건 자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 영원히 안 나타나는 것이 지고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무조건 억지로 감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다시 힘을 내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란 전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과 비참함이 삶 속에 파고 들어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잡니다. 그러다 그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걸 느낍니다. 동시에 그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음식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셨는데 다시 기진맥진하여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택한 엘리야가 사명을 중간에 포기할까 봐 천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충분히 이해하며 위로하며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단순히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조하며 자학하며 영과 육이 곤비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가 다시 일어날 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힘을 내어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갑니다. 계속 진행하여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생한 엘리야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엄청난 임무를 맡긴 거죠. 왕이 되게 하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왕들을 세우는 사명은 비중이 엄청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 그 이상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역사를 새로 쓰는 영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 후속적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엘리야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그 실수 자체만으로 보면 엘리야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형편없어진 엘리야, 그가 벌 받아도 상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납득하겠죠. 실제 아쉽게 한낱 여왕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는 비겁하고 창피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나 남들이 보기에 선지자로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그 자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숨어 숨쉬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염려하십니다. 이 염려의 말씀은 무슨 의도일까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 먹고 힘을 내라. 나 하나님이 처음 너를 통한 계획한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나라. 앞으로도 내가 계속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에게 살아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삶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살아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간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정 조절 잘못했다고 사명을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무조건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과 능력의 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장소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나와 소망 갖고 영육 간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경험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건강을 다 잃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살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계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모든 절망한 인생에게 다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하늘의 음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싶은 자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성경 읽다가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세속적 상황 속에서 걸어 다닐 때에도 하늘의 음성과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이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힘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쳐 힘을 잃을 때마다 주님이 다가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일어나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일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자신이 보혜사시며 위로자이시고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에게 가져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사야 61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둠의 권세가 사라짐을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지만 중의적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회복시킨 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또한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최악의 절망이 최고의 기쁨으로 능히 바꾸어지는 역사가 주의 영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 힘을 얻어 전진한 엘리야가 호렙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즉 사명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절망에서 헤어나와 사명의 고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무조건 새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위로받으면 의의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위로받고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선지자로 거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한 자라도 주의 영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위로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반드시 누구든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위로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호렙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얻고 새 출발하여 놀라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받아 새 출발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축복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이 힘든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올 수 있게 된 뿌리가 뭡니까? 과연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며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하찮은 일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거나 접근하지 아니하시면, 다가오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광야에 파묻혀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릇된 판단을 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 받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돈과 권세의 힘으로 일어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권세를 힘입어 일어나는 자입니다.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 험한 세상, 죄악 세상을 이기고 축복의 고지에 다 올라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